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옆에 있는 분들이랑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묵상하는 그런 너무나 중요하고 귀한 기독교 우리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더욱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시고 또 이 사순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한층 더 성숙해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또한 여러분 권면을 합니다. 몸에 병이 생겨 병원에 갔을 때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사도 하고 하는데요. 병의 발생 원인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병이 왜 생겼는지를 아는 것, 그것이 중요하죠. 병의 증세만을 치료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병의 원인을 알고 대처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또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인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런데 그 주님이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그 원인이 바로 오늘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선악과를 범한 첫 인간, 하나님 앞에서 인류의 첫 법적 대표인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와 그 원죄의 영향력 아래에 확대 재생산된 우리 자신의 자범죄야말로 생로병사의 고통에 허덕여야 하는 인간의 모든 질고의 근본 원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주장한 대표적인 사람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이고, 그리고 이제 신약에서는 바울 사도가 이 부분을 굉장히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한 구절을 읽어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로마서 5장 12절에서 바울 사도가 바로 이 선악과 사건 때문에 죄가 들어오게 되고 그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로 인해서
사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인간의 실존에 대한 부분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조상이자 언약의 대표인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고 금단의 열매인 선악과를 두심으로 자유의지를 지닌 인간이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보다 성숙한 인격체로 발전해 가기를 원하셨거든요. 하지만 사탄의 사주를 받은 뱀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먹음으로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온 인류에게 참으로 슬프고 안타까운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창세기 1장, 2장, 3장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부분, 또 3장에서 인간의 타락에 대한 부분, 이 부분들에 대한 의견도 많고요, 이견도 많고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논문들과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지금 이 시간에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저와 여러분이 출발점에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출발점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신앙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출발점으로 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 중에서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냐면, 아니 완전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에덴 동산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완벽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악한 마귀 사탄이 들어갈 수가 있냐. 그리고 아니 하나님이 사과를 먹었다고, 선악과 열매거든요. 선악과 열매를 먹었다고, 그 사과를 먹었다고, 그래 하나님이 쫓아내시고 그 열매가 뭐라고 사람을 그렇게 죽게까지 그렇게 하시냐. 이런 질문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선악과를 사과라고 하냐면요, 라틴어에 보면 악하다라고 하는, 악이라고 하는 명사가 첫 번째 뜻은 악이라고 되어 있지만 두 번째 뜻이 사과라고 하는 뜻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악과 그러면 보통 사과, 열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중에서 사과 좋아하시는 분이 나 오늘부터 사과 먹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맛있게 많이 드세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뱀이 나오는데요. 성경에는 뱀에 대한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 뱀에 대한 단어가 4개가 나와요. 4개. 사라프, 탄닌, 에프에, 나하시, 이게 다 뱀을 뜻하는 단어인데요. 사라프라고 하는 뱀을 뜻하는 이 뱀의 뜻은 맹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탄닌이라고 했을 때의 뱀은 아주 능력이 아주 큰, 힘이 센 그런 것을 뜻하고 있고요. FA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그냥 말로 말씀드립니다만 뱀이 혀를 이런 하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혀를 낼름거리는 그런 뱀의 모습을 상징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창세기 3장 1절에 등장하고 있는 뱀은 나하시라고 하는 뱀인데요. 이 뱀은 나하시라고 하는 뜻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주문을 외우다, 점을 치다, 요술을 부리다 라고 했을 때의 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3장 1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어떻다고 되어 있죠? 간교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간교하다라고 하는 말이 원래는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원래 간교하다라고 하는 단어로 쓰인 아룸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 있는데 이 단어가 원래는 영리한, 지혜로운, 아주 슬기로운 이런 단어로 쓰여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3장 1절에는 그 아룸이라고 하는 단어가 간교한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예수님 많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뭐하라고 말씀하시죠?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뱀같이 지혜롭고 라고 할 때 그 뱀이 나하시고요, 지혜롭고 라고 할 때 그 말이 아름이라고 하는 단어로 그대로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의 뱀이 간교하다 라고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는 그 뱀이, 나하시 뱀이 어떻다? 지혜롭다. 그래서 너희들 뱀의 지혜로움, 그 지혜를 배워야 된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롭고 영리하고 슬기로움을 선물로 받았으나, 뱀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어진 그 선물, 그 달란트를 악용하고 사악하고 교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아름이라고 하는 단어가 창세기에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한번 2장 25절을 한번 보시면, 2장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어떤 형태로 있다고요? 벌거벗었으나 그런데 뭐 하지 않고 있어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말이 아름이에요. 자, 또 우리 3장 7절, 오늘 보면 마지막 절 말씀인데요, 3장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뭐한 줄을 모르고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똑같이 2장 25절에도 벗고 있고 3장 7절에도 벗고 있는데요, 그런데 2장 25절에서는 아무런 그런 거리낌이 없는 그런 벌거벗었음이었다고 한다면, 3장 7절에서의 말씀을 보면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이제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만들어서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지금 가리고 있는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3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3장 1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뱀이 지금 하와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하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 뱀의 질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만을 갖게 해서 하와로 하여금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본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래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고 베레아에도 복음을 전했는데,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레아 사람들은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마음이 너그럽고 아주 젠틀한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것이 정말 맞는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잘 연구를 해가지고요,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라고 하여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베레아 지역의 교인들이었다라고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도 포함해서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려면요, 방법이 없어요. 유일한 방법은 뭐냐? 베레아 교회 교인들이 했던 이 방법을 저와 여러분도 매일매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그리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기도함으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뱀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라고 질문을 하니까 하와가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같이 봅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제가 이 시점에서 여러분께 질문을 한 가지 할게요. 에덴 동산이죠. 동산 중앙에 어떤 나무들이 있었나요? 라고 하는 게 오늘 성경 퀴즈예요. 어떤 나무들이 있었나요? 선악과 나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나무가 있었죠. 무화과 나무. 큰일 났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우리 2장 9절 한번 볼까요? 2장 9절. 우리가 창세기는 그래도 많이 읽어봤지 않아요? 네, 창세기는. 그런데도 동산 중앙에 어떤 나무가 있었는지 잘 모르고 막 지나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2장 9절 같이 읽어보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무슨 나무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예, 퀴즈의 답이 되셨죠? 그래, 앞으로 무화과 나무라고 하지 마세요. 네.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 그리고 생명나무가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있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와가 뱀이 질문한 그 질문에 답을 하면서 지금 하와가 대답하는 그 대답이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보시면 2절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보세요. 여자가 뱀에게 대답을 하는 건데, 하와가 대답을 하는데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잘 보세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사실 하와의 대답에 지금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한 가지는 마치 하나님이 생명나무 열매도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2장 17절 한번 보실까요? 2장 17절. 자, 2장 17절 같이 읽으면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원래 피어는요, 죽는데 죽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에는 죽는데 죽는다. 이제 부정사를 사용해가지고 부정사와 정동사를 이렇게 섞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 말을 우리말로는 이제 반드시 죽는다. 옛날 이제 개혁 성경에는 정령 죽는다 이렇게 되거든요. 정령. 그런데 하와가 대답을 하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3절에 보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죽을까 하노라. 그러면 이 말은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하와는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를 않고요, 자신의 생각을 임의로 첨가를 해서 지금 뱀에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본질을 약화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어 라고 말씀하셨는데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사탄이 3장 4절에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자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하와는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말씀하셔서 그랬더니 이 뱀이 사탄이 말합니다. 결코 죽지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탄의 정체를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찾아보지는 않고 제가 그냥 설명만 드릴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탄의 정체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부정하는 자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아니라고 부정하는 자가 그게 사탄이에요. 그러면서 그 사탄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부정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따라해주세요. 멸망에 이르게. 사람들로 하여금 멸망에 이르게 하는 미혹의 영이요 거짓의 아비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이에요. 사탄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부정하고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함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멸망에 이르게 하는 미혹의 영, 거짓의 아버지다. 오늘날에도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슬러서 마치 오히려 죄를 짓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해서 사탄의 자녀로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잘 한번 들어보세요. 많이 들어보신 말씀인 것 같아요. 사실 제가 경북 김천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녔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는요, 지금은 뭐 전혀 그렇지 않은데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교인분들 많은 분들이 과수원을 하셨어요. 과수원. 그래갖고 진짜 정말 맛있는 과일들을 많이 먹어봤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중고등부가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토요일날 저녁에 중고등부 예배가 따로 있었거든요. 그러면 중고등부 예배 끝나고 나면 형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오늘은 우리 집에 서리하러 가자. 다음 주는 너네 집에 서리하러. 이럴 정도로 과수원이 엄청나게 크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서리를 해가지고 막 먹었어요. 그게 당연하고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을 읽고는 이거 서리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대요.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이 서리하면 안 되겠구나. 창세기 3장 6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선악과의 나무 열매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아담도 뭐 했다고요? 먹은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3장 6절에 여러분, 여기 하와가 뱀과의 대화, 사탄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완전히 잊어버리고요. 망각하고요. 이제는 사탄이 이야기한 그 이야기에 이게 정말 진리구나 라고 해가지고 그 선악과 열매를 이렇게 바라봤더니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요한 1서 2장 16절에 이 부분이 그대로 패러디가 되어 있는데 어떤 말씀으로 되어 있냐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2장 16절 우리 목사님이 띄워주셨네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그럼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여기에서의 세상은 이제 마귀의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지. 여기서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와가 뱀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하는 과정이 꽤 긴 과정입니다. 이게 뭐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요. 꽤 긴 그런 시간이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아담은 어디 있었을까요? 아담. 집에서 낮잠 자고 있었나요? 우리는 보통 뭐라고 생각하냐면 뱀이 하와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결국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먹고 남편에게도 주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요. 학자들 중에 이제 아담은 여기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최근 들어 많은 신학자들은 아니다. 아담이 하와와 같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신학자들이 훨씬 지금 여러 가지 논문도 발표하면서 훨씬 그 신뢰성을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6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대.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이제 기독교 역사 가운데 여자가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그러면서 봐봐 그래도 남자는 양심이 있어가지고 먹다가 걸려가지고 이게 있잖아. 여자는 양심도 없어가지고 이것도 없어 그러면서 여자분들은 얼마나 그냥 무시하고요. 죄송해요. 여자분들을 인간 취급도 안 하고 그런 많아요. 유대교에는 여전히 그러고요. 카톨릭에서도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의 신학자들은 이 3장 6절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라고 하는 것을 남편이 다른 데 가가지고 전혀 지금 마귀 사탄이 아내 하와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같이 있었다. 같이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게 더 맞다. 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뱀이 하와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인칭 복수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2인칭 복수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분들이 3장 1절에서 7절에 쭉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읽어보세요. 하와가 유혹을 물리치지 못한 것이 너무도 아쉽고 안타까운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물론 하와를 유혹하여 범죄케 한 사탄은 우리의 영적인 원수임에 틀림이 없지요. 하지만 범죄의 궁극적인 책임은
인간 자신에게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하와의 욕심으로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범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죄의 밑바탕에 욕심과 교만이 깔려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어보시니까 아담이 아이고 내가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함께 있게 한 저 여자가 나한테 줘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와에게 너 왜 그랬어 그랬더니 하와가 괜히 나를 꼬드겨서 그랬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단 한마디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모습이 한 번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욕심과 교만은 결국 죄에 빠지고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자면 어떻게 아담이 이렇게 쉽게 선악과를 먹을 수 있었을까요?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어요.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지는 않았어요. 남편을 통해서 알게 되었겠지. 그런데 어떻게 아담이 이렇게 쉽게 선악과를 먹을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신약성경에 있는 말씀을 한 구절을 읽어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오늘 목사님 말씀에 의해서 이제부터는 나 부모님한테 효도 안 해도 되겠구나. 우리 아들 딸들한테 내가 이제부터는 나 잘 모르겠어. 니들 알아서 살아. 응? 아빠한테 엄마한테 이제 손 벌리고 그러지 마. 그러라는 얘기구나. 그게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고 아담이 왜 그렇게 쉽게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었을까? 여러분 사실은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고 나서 그리고 나서 혼자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혼자 있는 것이 좀 좋지 않아 보이네 라고 해서 성경에 보면 남자의 갈비뼈로 하와를 하나님이 만드셔서 보내주니까 아담이 하와를 먹어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 여자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맞죠?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을 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담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베레와 교회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정말 그런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내가 진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매일매일 상고하는 삶을 살아가지를 못하고 아내의 모습,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보다는 아내에게 더 의지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사명들이 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깨어있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하지 않고 그저 인간적인 부모님을 내가 잘 해야 돼. 당연히 저 부모님한테 잘 해야죠. 부모님한테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명을 잊어버리고 자녀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참 안타까운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분명히 직분을 맡고 사명을 간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 때문에 사회적으로 어떠한 일을 하고 직장을 가지고 있고 뭐하고 하느라고 정작 교회에서 부탁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요. 죄송한 말씀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일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어떤 문제라고 하니까 그렇죠. 어떤 일이 있으면 교회에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교회 안에 있단 말이에요. 목회자도 있고 장로님들도 계시고 황정 직분자들도 있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가면 좋을까요? 우리 기도하면서 한 지혜를 모아 보십시다.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꼭 다른 교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더 신기한 거는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요? 라고 하는 목사님 이랬어요? 라고 하는 게 그대로 저한테 들려집니다. 좀 안 들려지면 좋겠는데 저 개인적으로. 그런데 그대로 들려져요. 말한 거는 모르죠. 근데 들은 사람이 아이고 영락교회는 어쨌대 그러면서 이게 돌고 돌아가지고 결국엔 제 귀에까지 들리게 되는 일이 있어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너무 안타까운 거죠. 왜요? 우리 다들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얼마나 참 귀한 분들이고 혹시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 잘 해결해 나아갈 수 있는데 말이죠. 바로 하와가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고는 남편에게 주니까 더 이상 고민하지 않는 그런 아담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3장 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3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7절 같이 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다. 사실은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 앞에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그 사이에 무슨 말이 들어가야 되냐면 자신들을 위하여 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자신들을 위하여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다. 과거에는 벗은 것이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자마자 뱀의 그 유혹에 그 말이 진리라고 생각을 하고 선악과를 먹자마자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인 순결을 잃어버리고 영혼이 죄악으로 더러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몸의 수치는 치마를 만들어 일시적으로 가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혼의 수치는 그 무엇으로도 가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육의 눈을 밝게 하고 영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선악과로 인해서 육의 눈이 밝아져 자신들의 부끄러운 모습과 악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영의 눈은 어두워져서 하나님과 선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해서 결국 스스로 어떠한 선한 것도 행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제인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7장 18절 19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부분은 좀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 19절 우리 화면에도 있으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소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노라. 인간 실존의 전적 타락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언급을 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오늘날 죄 아래에 있는 인생들 가운데 스스로 하나님을 알고 스스로 하나님을 믿고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죄 아래에 있는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믿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죄인을 위해 대신 십자가의 형벌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영적인 눈을 회복한 자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에 도달했는데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을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3장 15절. 이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 남자는 노동을 해야지만 토지의 수산을 먹을 수 있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겪게 되고요. 뱀은 땅을 기어다닐 수밖에 없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는 결국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절입니다. 3장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계속 읽어봅니다. 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21절도 보겠습니다. 21절 결국 실라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데요. 쫓겨날 때 이제 가지고서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죄 없는 짐승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수밖에 없음을 오늘 21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으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두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7장. 신명기 7장 9절에서 10절. 신명기 7장 9절 10절. 같이 읽어보니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아 살아감에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의심하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냐 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으로 지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창세기 3장의 선악과 사건을 통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했을 때 죄를 범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그 죄악으로 사망에 이르게 됨을 잘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며 기도하며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신앙에 큰 진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